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분노사회, 방귀를 뀌지 말든지 성을 내지 말든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우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매우 심각한 분노 사회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화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 우리는 엊그제죠. 이제 예수 복음이 에베소에서 일으켰던 소동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예수 복음이 어떤 소동을 일으켰는지, 예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소동이 이제 심상치 않게 번지고 있습니다. 자, 마치 겨울철, 건조한 겨울철에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번지는 것처럼 분노가 타오르고 분노가 번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은장색들의 작은 소동이었죠. 근데 이 소동이 도시 전체의 분노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29절 보시죠.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자, 온 시내가 요란했다. 온 시내예요. 그리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연극장은 대학로 소극장 같은 극장이 아니에요. 뭐 50명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제 에베소에는 극장이 있었는데 이 극장은 24,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었습니다. 정말 큰 극장이죠. 여러분, 이 분노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연극장 한마디로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0절, 31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봅시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바울은 로마인이에요. 그래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쉽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 재판 없이 바울을 죽이는 것은 로마법상 불가능해요. 바울을 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특히 아시아의 관리라고 써있는 바울의 친구가 바울을 말려요. 대중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동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노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에 핏줄을 세우고 사람들이 분노를 토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울을 들어가라고 합니까? 자, 이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분노의 크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33절, 34절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하면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유대인을 변호하는 변론인, 유대인 변론인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갑자기 유대인 변론인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당시 이제 바울의 복음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외엔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데미의 신성을 모욕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분노한 거예요. 자, 그 분노는 일단은 누구에게 합니까? 바울 일당에게 흘러가는 거죠. 바울에게. 바울 일당을 다 죽일 듯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분노가요 심상치 않아요. 불안해요. 왠지 유대인에게도 사람들의 분노가 옮겨올 것 같은 거.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과 같이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이죠. 자연스럽죠. 그만큼 분노가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천주교 순교 국가가 천주교인들도 순교 많이 했거든요. 그 순교 국가에서 기독교 순교사들도 나오는 겁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약삭빠르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당들도 따라서 성명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그 일에 관련이 없다. 우리는 바울 일당과 거리가 먼다. 이를 발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변론인인 알렉산더를 그 극장에 보낸 겁니다. 이거 빨라요 진짜 유대인들이. 그런데 사람들의 분노가 어찌나 컸던지 어찌나 대단했던지 자 변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알렉산더가 한마디도 못하게 말도 못하게 다 끊어버립니다. 자 무슨 말만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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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얼마 동안 해요? 무려 2시간 동안 해요. 여러분 10분 아니면 10분 그만하면 됐습니다.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30분도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니 2시간입니다. 자 34절을 다시 보시죠.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여러분 너무나 에베소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 겁니다. 자, 에베소 사람들의 분노는 화수분처럼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매우 재밌는 기록이 하나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매우 재밌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에베소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여주는 멋진 풍자인 것입니다. 우리 32절인데 우리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24,0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대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웅성웅성대는 사람들이 그들의 분노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2시간에 걸쳐서 구호를 외치며 그들의 단체 행동의 힘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분명히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근데 왜 화를 내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오늘날과 닮았다고 서두에 미리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분노사회예요. 분노사회. 분노를 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시대.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시대. 한 놈만 팬다 시대. 5G 분노 시대. 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분노사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화내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화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화가 나는 일 있으면 당연히 화를 내야지요. 여러분 문제의 당사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화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런 감정의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화가 나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계에서 학폭 미투가 터졌습니다. 그럼 전 국민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화를 내려면 상황도 좀 알고 사건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이 잘 몰라요. 무슨 상황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카더라만 들었습니다. 찾아본 적도 없어요. 얘기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 말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웹상에서 뭐 키보드 워리어들이 다시는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법도 없어요, 여러분. 법도 없어요. 군중 심리가 심판해요. 대중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대중이 판단을 내리면 법도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중이 자기한테 화낼까 봐 법이. 여러분, 제가 그 스포츠 선수들을 두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요. 그러나 법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지. 그저 한 가지 예시를 든 것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폭발일보 직전의 사회란 말이에요. 뭐 하나 잘못 걸리면 매장을 당하는 사회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실수하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초등학생 때 실수까지도 다 지적해서 분노하는 사회가 아닙니까? 이 사회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도 다들 난리시잖아요. 저도 불안해 죽겠어요. 하도 자유가 많아갖고. 자,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 이런 거 한번 진단 내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을까요? 진짜로 실수를 인정하지 못한 사회가 된 것이 실수를 안 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까? 자, 이제 점점 실수가 사라지고 잘못이 즉시 개선되어서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너무나 깨끗한 도화지 위에 작은 까만 점 하나가 찍혀 있으면 그 까만 점이 엄청 커 보이는 것처럼 이제는 너무나 순수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작은 실수까지도 거대한 분노 에너지로 연결되는 그런 분노 사회인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분노 사회라고 실수가 더 적은 사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가 더 많고 더 많이 죄도 짓는 세상입니다. 바로 분노 사회로 연결됩니다. 자, 우리 주님도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죄가 넘칠 거예요. 앞으로 더 죄는 더 넘칩니다. 결코 좋아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왜 사람들이 분노할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 방구 낀 거 들킬까 봐 그래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 누가 화를 더 많이 내야 됩니까? 자, 1번 잘못을 많이 한 사람, 2번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는 당당한 사람. 누가 더 화를 내야 됩니까? 당연히 2번이죠.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화를 못 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방귀를 안 낀 놈이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 방귀 끼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서 냄새 난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실수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잘못이 없는 세상은 더더욱 아니라니까. 죄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귀를 안 낄래 안 낄 수가 없는 사회란 말이에요. 꾸렁내가 진동을 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때 누가 화를 냅니까?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어떤 사람이 그만 껴라 좀 이렇게 소리를 확 지르고 나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 방구 안 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즉시 지금 나고 있는 이 방구 냄새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구 낀 놈이 성을 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실수를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인 거죠. 여러분, 헤어진 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헤어지기 전까지는 죽고 못 살아요. 세상에 둘밖에 없어요. 그냥 착하고 가장 착하고 내 여자친구가 가장 이쁘고 내 남자친구가 가장 멋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헤어져 보세요. 그럼 바로 원수됩니다. 등 돌려요. 얘기만 들으면,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사귄 사람은 인간 말종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과 사귀었나 이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난받기 싫어서 그래요. 비난받기 싫어서. 자기는 이 연애 실패에 아무런 지분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알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성내는 놈이 방귀 낀 놈입니다.
자, 그것이 분노 사회에 자욱하게 깔려 있는 그 냄새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같은 원리에서 오늘 에베소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 그 엊그제도 사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가요,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죄가 넘치는 도시입니다. 당연히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분노 사회를 가져오는. 죄가 많으면 분노 사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 분노 뒤로 숨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여러분 4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모임이 사실 아무 이유 없이 재판도 열지 않고 모인 불법적인 모임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들은 법도 안 지키면서 화만 내는 꼴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에베소 사람들의 분노가 조금은 안타까워 보여요. 왜냐? 방귀를 끼지 말든지 아니면 성을 내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둘 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껏 화를 내고 나면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다 보여요. 여러분 다 보이시잖아요, 이거, 그죠? 그들이 방귀를 끼고 성내는 이유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쓰럽고 너무 좀 불쌍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트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분노 사회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분노가 넘친다고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같이 합류하셔서, 이 시대에 같이 편입하셔서 분노 사회를 만드시겠어요?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큰 일에는 극노하는, 여러분, 그런 흐름을 따라, 그런 조류를 따라 살아가시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권면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그러면 분노하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실수했다면, 여러분 역시 죄를 지었다면 화내지 마세요. 방귀를 꼈으면 순순히 인정하고 환기를 시켜야죠. 왜 화를 더 냅니까? 여러분, 화내면 공기 더 많이 마셔야 씩씩대느라고 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삽시다. 방귀를 끼지 말든지 화를 내지 말든지. 방귀를 껴야겠으면 화를 내지 마시고요. 그러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사실 어제 이제 설교하려고 했던 본문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제 그 새벽에 6시 반에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오늘 본문이 제 마음을 때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 하나님 신기해요. 참 설교자의 삶이란 게 뭔지, 하나님 설교를 제 삶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제가 바로 그랬던 사람인 거죠. 자,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지각할까? 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지키지 못할까? 그게 제 안에서 분노 에너지로 작동했던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뭐 그런 소심해서 말합니까? 근데 제가 방귀를 껴버린 거예요. 많이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화내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살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